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이라고 잡은 것은요 11절 때문이에요.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고 나오잖아요. 이 엄중하심으로를 원어로 보면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무겁게 차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가벼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또 여기서 엄중하다라는 것이요 영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지역에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김상은 윤정희 사모님은요 무려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제가 처음 알았을 땐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을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최다 입양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한 명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럽고 특별하다는 이 부부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무려 4번이나 유산을 하였고요. 그 뒤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매일 약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약해서 ADHD라고 과잉 행동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런 거죠. 왜 대부분 이 아이들이 약을 먹을까요? 모두가 3살에서 9살 사이에 입양을 했는데요. 부모로부터 버려져 외롭게 지낸 기억이 그들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자녀를 입양해야 된다면 어떤 자녀를 입양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겠죠. 특히 딸을 입양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딸이든지 외모가 좀 괜찮거나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목사님 부부는요, 한 번도 입양하는 아이를 고른 적이 없대요. 나는 저 아이로 입양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없고, 어떤 아이들을 입양했냐면 다리가 휘어져 있는 아이도 입양했고요. 베트남 어머니로부터 버림당한 아이도 입양했고요. 그 아이는 IQ가 무려 67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70 미만이면 지적장애거든요. 다른 집으로 갔다가 버려진 아이들을 다 입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걸 선택하라고 하겠죠. 손해보는 걸 선택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이런 선택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2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을 들고 가면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그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부터 아스돗까지 이게 무려 56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요 가지고 갔어요. 여기 지금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에는 5가지 유명 도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다곤신을 이미지로 가지고 와봤는데, 다곤신은요, 반은 남자의 모습을,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였어요. 이 다곤은 히브리어로 곡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마도 블레셋에서 곡식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요, 다곤은 바알 신의 아버지이고 물고기 모양의 곡식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에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곤 저 신상 옆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신의 노예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무능력한 신이기 때문에 노예로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다곤신 옆에 하나님의 궤를 둔 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방성기 목사님이라고요, 크리스천 직장 백서에 책을 쓰셨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직장인이요, 자신은 회사 식당에서 식사할 때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는 안 한다고 자신있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왜 안 합니까? 라고 목사님이 묻자 그 직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만약 기도하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혹시 회사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제 아들 예찬이 한결이가 있는데 예찬이를 학교로 데리러 가고 한결이를 유치원으로 데리러 갔는데 얘네들이 저를 부끄러워해가지고 이웃집 아저씨라고 말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마치 자식이 아버지가 창피해서 이웃집 아저씨라고 둘러댈 때 그 아버지가 겪는 심정을 예수님도 겪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면 드러낼 텐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나의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 보니까요, 그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다곤의 포로가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다곤은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우상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에서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도 우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시 그 우상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자라는 거겠죠. 소리사모 큐티 나눔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금요 기도회 중에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 저녁 시간에 내려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길 원하시는 부분이었는데 요즘 애청하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금요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못해서 집에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주 내내 생각이 되어지면서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 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요, 저랑 예찬이 한결이는 주로 10시 이전에 자거든요. 그러면 소리사모만 깨어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소리사모가 적용한 건 뭐냐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유혹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시에는 무조건 여기 1층에 내려와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기로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 앞에서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제가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저 금색
빛나는 게 하나님의 궤고요. 옆에 쓰러져 있는 게 다곤 신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신상의 모습이 어떻냐? 예, 얼굴이 땅에 닿고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전쟁에서 장수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장수가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 장수의 머리와 오른손을 잘랐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이게 승리의 기념물이었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곤의 머리와 손이 부러져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곤보다 더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또 어느 해석에 보니까요, 다곤이 머리를 지금 잘렸잖아요. 이 머리를 잃은 것을 사고력이 없음을 뜻하고요, 두 손을 잃은 것은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제가 어제 우리 예찬이한테 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찬이가요, 반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자꾸 자기를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찬이가요, 첫날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여자아이한테요, 얘는 진짜 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라고 그 여자애한테 대놓고 얘기했냐면, 너 나 좋아하냐? 이렇게 예찬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날에는 그 여자아이가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어제 둘째 날이었거든요. 또 예찬이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예찬이가요, 또 그 여자아이한테 너 나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죽을래?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도 쳐다봐서 야, 너 나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나 첫사랑이 있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학생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참 착각하는 게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때에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만 구한다면 그것은 사망이겠죠.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너무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와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었거든요. 사실 제 생각과 가장 안 맞는 사람들이 이 두 분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그 알코올 중독인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입원해 있으니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회피 9단이거든요. 안 가려고 또 핑계 대려다가 가보자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갔거든요. 가서 병원에서 전화를 하는데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으셨냐면 그분이 제 번호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 사람인 줄 알고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막 문자로 수목 아름다운 교회 강성광 부목사라고 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셔서 그 병원 1층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 이분이 집에서 계실 때는 제가 그분 집에 간 지 한 달 전부터 간 것 같아요. 술 취한 상태인데 제가 그 집에 가니까, 여러분 술 취한 상태로 깨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대화가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어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술을 못 드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술을 하나도 안 드신 상태니까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야기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직 3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저한테 30분 동안 이야기하자는 거겠죠. 제가 좀 듣다가 도망 왔어요. 그런데 도망 온 게 아니라 또 이제 신방이 있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내랑
어머니 말만 잘 들어도 목회를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내와 어머니의 말을 거절했던 적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제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대로 해보니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음에도 내가 다시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고 싶은 나의 다고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궤, 즉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손과 발이 향하는 곳이 바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망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간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네, 제가 참 인기 없어요, 설교자로서. 왜냐하면 이대지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면 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망하게 하니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네, 여기서도 보면 엄중히 더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엄중히 더하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아스돗 지역에요, 독한 종기 재앙으로 쳐서 망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요, 또 나중에 8절에 보니까요, 옮겨요. 아스돗 지역에서 이런 망하는 일이 있으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환란이 더해졌다고 나와 있고요. 10절에 보면요, 이 궤를 또 에그론으로 옮기거든요. 거기에도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망하거나 환란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는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이죠. 최근에 다니엘 기도에서요, 남경필 집사님이 간증하신 영상을 봤어요. 이분은 도지사까지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첫째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되어서 이 마약이 안 끊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스스로 자수까지도 했는데도 경찰에서 가라고 2번이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전과 3범에 감옥에 가 있거든요. 이 마약을 끊기 위해서요. 이런 망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뉴스 기사로 이 남경필 씨 그 아들이 마약으로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다니엘 기도의 설교 제목을 우리 꼰대가 변했어요라고 잡았더라고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첫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변했다고 이야기,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고백한 말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끊는 사람들은요, 이분이 겪어보니까요, 별로 없대요. 그런데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요, 마약을 끊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과 믿음이 결핍을 치유하고 그 결핍의 치유함으로 중독을 극복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결핍과 중독을
치유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사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통해 마약에 빠진 이들을 치유하는데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나와서 제 아들 이름, 남주성이라고 이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요, 아들에게도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경필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궁금한데 자신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저렇게 망가뜨리실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들에게 집사님이요,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아들아, 아빠가 정치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를 아니? 뭐 정치하는데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정치 자금 받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런데요, 아니라고 하면서요, 인지도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해요. 인지도를 올리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근데 주성아, 너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경필 씨의 아들이 마약했다는 거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전 사람,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해 줬대요. 주성아,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얼굴을 내놓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부터 빠져나오겠니? 얼마나 은혜를 받겠니?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간증을 마치시면서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한 사람을, 마약 끊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더라고요. 앞으로. 누구였냐면 전두환 씨 손자, 그분을 초청해가지고요, 전두환 씨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이 손자의 귀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요, 스스로 광주에 가서요, 그 피해자 가족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뿐 아니라 솔직히 자기가 마약했다고 고백하고서는 지금은 마약을 단약한 지 1년 반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어떤 망하는 거와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이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이었거든요.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타락했던 엘리 제사장, 또 그 두 아들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도요, 막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자신들이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까지도 범하는 끔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죠. 자기 남편이 죽은 상황에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요,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반대였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일까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반대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살아갔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나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우리 교회 그 청소년부가 그 코로나를 겪기 전,
네, 그때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를 그때 또 이렇게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예, 이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다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고3 아이들이 뭐 17명 중에 14명이 떠나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또 새해가 될 때 그때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이 아이들 대부분 다 떠나고요. 몇 명 남았냐면 10명 남았습니다. 그때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계속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방에 그게 정리가 되었어요. 무엇이 정리가 되었냐면 저에게는 망하는 사건이고 저의 영광이 가장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에요.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다 떠났을 때 저는 실패한 자 같았고 망한 자 같았고 더 이상 청소년들을 사랑할 힘이 저에게는 없었던 순간들이에요. 저에게는 가장 초라한 순간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어지니 이때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대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거예요. 오늘 기도 모임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서 뭐 청소년들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됐으면 어땠을 것 같니?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100명, 200명 모였으면 내가 여기 안 와 있을 거다. 이 얘기 해줬어요. 자랑하러 다녔을걸요. 저를 불러주는 곳만 다녔을걸요. 그런데 저의 영광이 무너지니까 이제는요, 불러주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곳에 가게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기도 모임에 딱 고3 아이들만 모였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지금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다음 주에 수능이 있거든요. 수능 끝나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죠. 네, 빨리 오라고, 네, 빨리 수험표 가지고 오라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고3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또 찬양 인도하는 애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예, 선장 문화교회 목사님 아들 김요한이라는 이 아이가 고2 때부터 고3까지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아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대학 결과가 나오거든요. 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지금까지 2년 동안 기독교 동아리에서 찬양한 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가요, 금요 기도 모임에는요, 믿는 애들이 오니까 막 신나서 찬양해요. 같이 따라 부르거든. 자기 친구들이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찬양하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얘가요, 어제 제가 찬양하는데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막 땀을 비 오듯이 흘려요. 막 이 아이들은 아무도 찬양 따라서 안 부르죠. 혼자만 그 앞에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기독교 동아리에 제가 그 박하랑 전도사님을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데리고 들어갔더니 박하랑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만 힘든 거 경험하지 말라고 지금 함께 힘든 거 경험하려고 데리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애들이 막 반응도 없고. 예, 그리고 막 애들한테 질문을 유도했거든요. 이제 기독교 동아리 애들 저를 그래도 2년 동안 봤던 애들이거든요. 얘네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뭐 대부분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뭐 반반이에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애가요, 우리 경수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애가요, 아주 자신있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요,
성공한 사이비래요. 너무 크게 외치더라고요. 성공한 사이비라고 그렇게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아이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죠. 금요 기도 모임에 왔길래.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요, 얘가 한 번도 기도 모임하고 기독교 동아리는 또 안 빠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성공한 사람 같니? 네가 봐도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 같진 않지 않니? 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삶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언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순간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망하는 사건과 나에게 닥친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까?